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 성서 말씀들이 시편 23편을 빼고는 모두 다 교회력 성서 전과와 다 다른 본문들입니다. 원래 부활절 넷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칭하기 때문에 성서 본문들은 모두 다 4개의 성서 본문들이 다 이 목자와 양에 관한 그 본문들로 채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함께 읽은 오늘 성서 말씀들은요, 모두 다 성만찬과 관련된 23편을 빼 시편 23편을 빼고는 모두 다 성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두 어린이의 특별한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나의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 받을 자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부터 좀 시간을 내서 교인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기회를 엿봤는데 늘 이렇게 시간이 나지를 않다가 오늘 좀 마음을 먹고 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와 성찬 신학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또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써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성찬 기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멀게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근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찬의 근거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저녁 식사이지요. 이 성찬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성경 기록은 서기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이고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복음서 4개 전체에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기록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4세기 이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는 교인들이 지금과 같은 성찬 예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밥을 나누는 그 애찬의 그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성만찬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 그 순서와 형식, 심지어 그 내용의 의미까지도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세계마다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문화, 교회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게 현실인데요.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예배란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늘 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 성찬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 남부의 레겐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인교회를 나가지 않고 독일인 루터교회를 출석을 줄곧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찬을 하는데 성찬 예식 때 보통 우리가 붉은 포도주, 적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그날 적포도주가 아니라 백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하는 마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백포도주로 해도 되나요? 물었더니 오히려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방긋 웃으면서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거 우리 동네에서 나온 포도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적포도주, 백포도주 가렸나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무슨 포도주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동네에서 난 포도로 담근 우리 동네 와이너리에서 만든 그런 포도주로 성찬을 한다는 게 마트에서 그냥 마주앙 포도나
포도주스 사다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거슬러 가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2세기 그 역사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냥 포도주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성찬 때 떡만 사용한 게 아니고 또 꿀과 우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우리 이웃 교회들을 좀 돌아보면 성찬 예식 때 우리 교회와는 조금 다른 떡 재료를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카스텔라도 사용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제병도 사용하고, 누룩이 있는 것, 누룩이 없는 것 가려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고, 또 어디에서는 포도주스, 또 어디는 또 순수 포도즙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포도를 직접 짜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포도주 대신 막걸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겐 또 어른들의 떡과 잔 대신에 포도주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탕이나 비스켓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탐방하신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빵과 어떤 종류의 잔을 선택하실까요? 그분의 가처분 판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원조빵, 원조 포도주가 아니면 다른 종류를 사용하는 교회 성찬은 예수님이 효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는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성찬 예식에서 변함없이 고정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찬 때 선포되는 주님의 제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다면 성찬식의 순서와 형식은 그 교회의 문화와 역사, 신학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성찬의 의미가 왜곡된 사례도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대인들에게 성찬은요, 죄를 치료하는 해독제인 동시에 불사의 명약으로 사람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저거 먹으면 모든 병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나도 역시 불사의 능력을 얻겠구나라고 그렇게 아주 순수하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예수님의 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 그 성별된 떡과 포도주를 훔쳐가는 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생각할 때 성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신처럼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되기까지 한 것이 고대 사람들의 그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세 때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사제가 떡을 들어 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이렇게 떡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거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미사에,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그날에는 급사하지도 않고 집이나 곳간에 벼락 맞지도 않고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찬빵을 바라보기만 해도 분만하는 산모는 순산하게 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먹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만일 사제가 성찬 예식 때 떡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아서 뒷자리까지 보이지 않으면요, 뒷자리에서 막 소리를 쳤대요. 떡 좀 높이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서. 왜냐면 그거 봐야 되니까. 그거 보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찬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갔대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 가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벼락막지도 않고 그날에 급사하지도 않고 산모는 순산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요, 성경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흘려듣고 자기 복만 구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중세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터교에서 말씀과 성찬을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의 큰 부축이 되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둘 다 말씀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지만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모든 다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다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1대1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는 그 때문에 설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성찬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성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성찬 때 떡과 잔을 회중석으로 이렇게 돌리기도 하죠. 근데 루터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수찬자가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집례자에게 받습니다. 그때 수찬자와 집례자는 1대1로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떡이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성찬을 날 때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들어보시면 제가 꼭 이런 말 하고 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루터 교회 신학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이 성찬을 통해서 1대1의 관계로 만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다른 누구와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1대1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해서 앞으로 나오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은 숨은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단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고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모든 세계의 한가운데서 서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받기 위해서 모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식탁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전에 책상 앞에서 공부만 할 땐 잘 몰랐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매주 성찬을 하다 보니까는 깨닫게 된 성찬의 장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책에서는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주일 성찬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 표정을 다 읽게 되는데요, 잠깐 그 사이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무언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시는데요, 달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한 주간 무언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그 태도와 눈빛이 달라진 걸 감지하면 예배 후에 수소문을 합니다. 제가 비밀리에 수소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넣든지 아니면 신방을 하든지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입니다.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함께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교회의 도움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의 필요를 도움을 제공하곤 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대형교회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성찬을 주일마다 목회자가 직접 하는 교회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성찬을 하다가요, 목사인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분명히 이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나와서 신실한 눈빛과 자세로 성찬을 받는 그 모습,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이 제단 위로 막 아주 발랄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고사리 같은 손을 두 손을 탁 모으고 기도하면서 순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목회자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굉장히 피로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그 순간이 딱 지나가는 순간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목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같아요. 이렇듯 청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과 목회자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고대로부터 변하지 않는 성찬의 신앙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영생의 힘이자 세상에서 꺾이지 않는 불멸의 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었다면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상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을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죠. 또한 성찬은 나 혼자 비밀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 식탁을 나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를 신학자들이 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라틴어로 된 정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코무니오 상투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투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영, 거룩한 물질, 전체를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코무니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알듯이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소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 소통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과 물질, 그리고 사람들이 거침없이 소통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코모니오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한 소통을 뜻하는 게 아니고 성찬의 식탁 나눔이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찬 공동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과히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거룩한 성찬교회, 성찬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쯤에서 좀 더 실제적인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죠.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는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먹고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세례 받고 먹느냐, 그러니까 성찬 받고 세례를 받느냐, 세례 받고 성찬을 받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식탁 나눔이었기 때문에 세례 교인만으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통념상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만 여전히 신학계에서는 논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회는 아주 근본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의 몇몇 교회들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파에서 세례 받거나 입교하지 않으면 성찬도 받을 수 없다라고 금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한국 기독교 루터회는 어떨까요? 한국의 루터교회가 약 5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단 선교역사하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은 그거는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당연히 세례받은 모든 분에게 성찬을 다 드립니다. 간혹 세례받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저는 드립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고 드립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곤 합니다. 또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양심이 꺼리끼고 양심이 괴로워서 성찬에 나오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성찬 시간에 저 구석에서 혼자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분들 종종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음이 거리끼고 양심이 괴로울수록 성찬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련을 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유의 만찬에 초대했던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모두 다 죄인 아니었나요? 모두 다 배신자 아니었나요? 모두 다 도망자 아니었나요?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도 이 제자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먹이시고 심지어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 동일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회복과 은혜가 약속된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어린이 성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건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성찬에 나오는데요. 다만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떡을 주거나 잔을 주는 대신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춘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십자가를 그은 다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개똥이를 지키고 인도하며 복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가 곁에 나온 부모님에게 아이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떡을 2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빠가 떡을 하나를 떼어서 아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간혹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와서 떡 달라고 손을 딱 내밀으면서 굉장히 애절하게 저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주저없이 아이에게 떡을 줍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포도주 잔까지 시원하게 딱 집어서 시원하게 딱 들이키도 합니다. 가만 보니까 다 제대로 제가 잘 안 알려드린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린이 성찬은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통용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3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린이 성찬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가톨릭에서 1910년부터 견신례가 원래 14세인데요. 14세가 되지 않더라도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7세부터 어린이도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보통 10세 정도 되면 그 지역교회에 따라서 10세나 뭐 7세 아니면 12세 정도가 되면 받도록 그냥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아닌 종교개혁 전통의 우리나라 개신교회 대부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어린이 성찬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금지하는 이유가 무슨 특별한 신학이나 무슨 특별한 역사 또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최근 이 한국 교회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교회 가운데서 하나인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이 문제를 교단적으로 논의를 해서요. 논의를 완전히 거친 다음에 2019년도에 교단 총회에서 어린이도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열어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담긴 성찬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교회는 또 어떨까요? 독일 교회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작센주라고 있는데요. 그 작센주의 루터 교회들이 함께 1977년도부터 어린이 성찬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센주 주교회가 1983년도에 교회법으로 정한 다음 그 작센주에서 어린이들이 성찬이 가능하도록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정을 했는데 다른 주에서는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그 이후로 1983년도부터 독일 전체 교회에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난 게 언제냐면 2010년도에 독일 전체 교회가 다 합의를 하게 됩니다. 8세 이상 어린이는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8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 성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단 여기는 조건이 붙습니다. 어린이가 수찬하는 경우,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와 부모의 성찬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대로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루터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교단에다 이걸 제안을 하고 논의를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 교단 지금 상황상 그 논의가 완전히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의는 계속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요. 한국 루터교에서는 통념상 견신례가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요. 견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신앙교육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우리 매우 귀중한 한국 교회의 유산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찬을 주는 게 옳은가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는 게 옳은가, 이 고민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무조건 바꾼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교단적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교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문제가 간단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 좀 전문적인 이야기로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주일 예배는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하면 명절날 온 가족이 큰 집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아침 식탁과 같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살던 가족들이 이 명절날만큼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연호처럼, 멀리 있는 가족들도 연호처럼 고향 큰 집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서로 덕담을 나누며 온갖 진수성찬의 식탁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누게 되지요. 이 식탁은 가족이면 누구나 다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거는 거의 의무사항에 속합니다. 어른은 물론이고요,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고 사는 아들, 식구, 딸, 그리고 며느리, 손주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두 다 앉게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타지에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상관없습니다. 어리다고 눈치 주거나 젖먹이라고 해서 그 식탁에서 내쫓는 법 절대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아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이 명절날 아침에는 훨씬 더 이쁨 받고 사랑받기 마련이죠. 종종 그 식탁에서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아장거리는 아이가 밥 먹다가 막 생떼를 쓰고 아무리 얼러도 되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밥상 위에 있는 밥 반찬 그리고 국그릇을 엎어버리는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구들이 레이저 쏘면서 쫓아내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런 경우라면 가족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은 국그릇과 반찬이 엎어지면 가까이 있는 가족이면 누구라도 일어나서 치우고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다른 식구들 밥 먹는데 방해 안 되도록 아이를 안고 얼르고 달랩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잠깐 나가서 얼러서 다시 들어와서 식탁 안에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이고 부모의 상식이겠죠. 주일 예배가 바로 이 명절날 아침 식탁 광경과 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초대받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곳으로 초대받고
서로를 위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유아와 어린이 세례 때 반드시 하게 되는 몇 가지 절차 중에 하나가 부모와 회중에게 묻고 답하는 문답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냐고 목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거기에 예로 답을 하고 회중에게 물을 때 회중도 예라고 답을 하면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서약은 그냥 형식적인 서약이 아니고 부모와 회중의 책임을 묻는 서약입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커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이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놔두는 것, 그것은 방치나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부모의 태도, 책임 있는 회중의 태도라면 바로 이 서약에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가 신앙 안에서 예의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면서 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게 됩니다. 아이는 분명히 말씀의 예배와 성찬의 예배에서 절대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갖되 부모와 회중의 신앙 가운데서 사랑으로 양육되고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것은 부모와 회중의 성실한 기도와 가르침의 열매가 됩니다. 단순히 아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와 회중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단적인 합의가 있기 전까지 이렇게 하기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 교우 여러분께 제안을 좀 해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떡을 부모님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껏 하던 그대로요. 그러면 그 떡을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잔을 받는 것은 견신 받을 때까지는 잠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엄마 아빠는 다 받는데, 다 먹고 마시고 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물으면은요,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도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형처럼 언니처럼 조금 더 커서 견신을 받으면 그때 스스로 받을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식탁 위에 차린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때로는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음료와 음식도 있듯이 성찬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성찬 때 나와서 저한테 손을 쑥 내밀면서 떡 달라고 하면, 그렇다면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은요, 목사가 아이에게 떡 준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명절날 멀리서 오랜만에 모진 귀성길을 뚫고 여기까지 온 이 아이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품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눈길이고 그분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찬 이야기를 풀면 사실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함께 성찬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 참으로 신비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거시고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찬을 받으러 나오셔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작은 떡, 이 작은 잔 안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의와 불가능에 맞설 힘이 생기고 과연 세상이 변할까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말씀과 거룩한 성찬의 힘으로 이 세계에 가득한 구별과 차별, 혐오와 배제를 사랑과 평화의 가치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성찬과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고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